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의 이야기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안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인공은 안전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적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안전뱅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늘 누군가에 의해서만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데려다 놓는 대로 앉아 있어야 하고 명령에 따라서 구걸 행각을 벌여야 합니다. 그는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느낄 만큼 비참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누군가가 그를 짐짝처럼 메고 와서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전의 미문은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매일 이 사람을 메어다가 이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날도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주려고 하는 줄 알고 급히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이 사람은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걷고 신이 나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대접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했고 혼자 일어설 수조차 없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의 눈치를 보고 멸시를 받아가면서 조롱과 수모를 견디며 구걸을 해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끼지도 못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자기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짐짝 취급을 받아도 불평 한마디 못하고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며 매를 맞아도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구걸한 돈을 다 빼앗겨도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벌레처럼 목숨을 부지해 가던 한 가련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를 구박하던 사람들의 발길처럼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그를 사람 대접해주는 부름의 음성이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감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해 끝없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소식이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을 바란 적도 없는 그에게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자유를 주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그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도 없고 그가 경건한 기도 생활을 했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에게 기적이 임한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기적은 누구에게나 항상 은혜로 체험됩니다. 왜인지 웬일인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지 왜 나 같은 것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일어서서 걷는 것이 신기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 고마워서 먹을 것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고 누가 발로 차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조롱해도 당당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은혜로 얻은 새 생명은 은과 금보다 귀합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얻었다고 한들 과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금은 보화가 안전뱅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고 모두 다 내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게 들볶일 것이고 구타당하고 생명까지 잃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새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힘과 기쁨과 감격을 주는 진정한 보배입니다. 이 생명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 사람 안에서 계속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낙심되는 순간에 다시 그를 일으켜주는 영원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거저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천상의 새